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정경수 집사님 기도를 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설교를 다 들으신 분처럼 기도하셔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신 적 있잖아요. 가까운 지인들한테 지인한테 전도하면은 이제 딱 그 자리에서 단칼에 자르지를 못하고 아유 교회 나가면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못 하니까 이따가 내가 이제 죽을 날 가까우면 갈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있었지요. 들어.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이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가끔씩 야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은 몰랐으면은 내가 이 손해 안 받아도 되는데 예수님 말씀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 본다. 혹시 이런 마음 가신 적은 없나요? 우리가 어, 오늘 주신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죽어서 천당 가지요.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신 그 은혜가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지평이 얼마나 넓고 깊은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 서신은 보면은요, 이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 썼습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그 초대교회에서는 금방 재림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신을 쓴 거고 또 고린도서는 어떻습니까? 은사와 이 분파가 막 생겨났지요. 그런 문제가 생겨나서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어놓고는 다시 어디로요?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복음적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울 서신을 써 내려갔어요. 근데 이 에베소는 문제가 생겨서 쓴 서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도 굉장히 풍성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소위 교회론이 이제 에베소에서 나타났다 이런 말을 하지만은 그 말로는 이 말씀의 풍성함이 그런 말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주신 말씀을 뭐냐면은 우리의 구원이 죽어서 당연히 천당 가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된 이 성도들이 누리는 궁극적인 영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성도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중에 가장 큰 거, 이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진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뭐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이럴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그 대속의 은혜를 잊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성전은 어떤 곳이지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잖아요. 성전은 무엇을 뜻하시는 곳입니까? 하나님 앞 우리는 예배당, 성전하면 예배드리는 장소지죠. 그런데 그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너희 기도를 듣겠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러니까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결 예식이 엄청 손 씻는 것부터 해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성전 안에서 특히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어요.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온 백성이 대속죄에 이른 온 백성의 죄를 다해달라고 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그 제사,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제사장 자신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지은 죄가 있을까 봐 제사장 자신도 속죄제를 드려야 됐습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속죄제를 다 지나고 나서도 뭐 했습니까? 발에 방울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끈을 묶었지요. 왜? 나는 다 사했다고 생각하고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방울이 딸랑딸랑 움직이면 그 예배를 돕는 제사장들이 소리 들으면서 제사장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의식을 잘 치르고 있구나. 듣고 있지요. 듣고 있는데 방울 소리가 딱 멈췄다. 이 말은 뭐죠? 죽었구나.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땡겨서 그 줄에 묶인 줄 땡기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시간 나와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막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얼마나 이게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자리가 얼마나 어마무시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대제사장도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갔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3장 12절에서 어떤 믿음이었죠?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진 믿음으로 나간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나간다 그랬거든요. 담대한 믿음. 담대하다는 얘기는 뭐지요? 나 같은 죄인이 대제사장 그렇게 막 속죄제를 드리고도 내가 죽을지 몰라 두려운 마음으로 나갔던 그 지성소의 자리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왔습니다. 왜?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 보혈로 나는 죄 씻음을 받았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알고 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겠다고 하나님 찾아 나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겠다고 예수님 찾아 나왔던 게 아니랍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영접한 것뿐이에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영접한 것뿐입니다. 영접했던 고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믿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혹시 내가 믿습니다 이런 결단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결단은 살면서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자라서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죄악에서 돌이키기 위한 결단이 있지만은 결단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셔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져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담대함으로 대제사장도 벌벌 떨면서 나갔던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우리가 담대하게 지금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손 들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것, 하나님의 성도의 영광을 누리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남았지요. 믿음은 믿음인데 담대함으로. 내가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사해졌다.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 아버지한테, 내 아빠한테 내 담대하게 나갈 수 있지요. 근데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확신. 담대한 거 확신입니다. 이 확신은 무슨 확신입니까? 어떤 확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내 자른을 삼았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누구 제일 사랑하세요? 내 새끼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날 사랑해. 날마다 두고 쓰는 문자잖아요.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어떤 깊이로 사랑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바로 앞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정하셨습니다. 언제요? 언제요? 창세전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고 있잖아요. 자신 돌아보면 야, 이빨 빠진 호랑이야 나는. 이럴 때 없습니까? 우리 자꾸 노령화 되잖아요. 노령화 되고 이 주를 둘러봐도 야, 막 일할 사람들은 다 어디 갔지?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보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그런 사람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택정하신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을 정말 믿어야 됩니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에서는 확신이 드는데 또 조금만 남이 나를 무시하잖아요. 그럼 그 확신 확 사그러듭니다. 그래서 담대함과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 그랬어요. 느낌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요 7살 때까지 엄마 젖을 먹었습니다. 빈젖이에요. 뭐 6개월 후에 뭐 젖도 안 나왔어요. 엄마가 조치를 취해서. 그런데 엄마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 내가 7살 때 학교 8살이죠. 1학기까지 그랬어요. 8살 때 엄마한테 와가지고 탁젖 먹겠다고 탁 무릎에 앉으면은 엄마 얼굴이 이만한데 엄마 안 징그러웠어? 그랬어요. 엄마가 징그럽지. 그런데 있잖아요. 내가 대문을 팡 차고 딱 들어오면서 나는 엄마가 없는 학교에서 엄마 보고 싶은 거 꾹 참고 나는 끝까지 참다가 나는 이렇게 집에 돌아왔으니 나는 엄마 젖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막 충분히 차고 넘친다는 막 당당함을 가지고 탁 하니까 뭐 엄마가 말릴 겨를이 없었대요. 엄마가 참아야지요. 너무너무 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격 있습니까? 없습니다. 뭘 가지고요? 우리 엄마가 나 사랑한다는 거 아니까. 우리 엄마가 나 사랑한다는 거 아니까. 사랑을 받아봐서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아니까. 그 확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엄마한테 들이미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막 들이미는 자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 사랑하지요. 하나님 나 보고 싶어지요. 하나님 좋아하지요. 나도 하나님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들이미는 자를 이 믿음을 가진 자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시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치매시잖아요. 엄마가 치매신데 이제 그 식사는 잘하세요. 이제 건강은 육신의 건강 이제 그 건강은 뭐 거동이 점점 불편해지시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먹는 거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치매는요 이렇게 조금씩 깊어집니다. 그래서 그 저기 요새는 어떤 증세가 있느냐 하면은 환각 증세가 있어요. 이 환청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살아 계신 거예요. 살아 계셔서 우리 엄마를 부르셔요. 야, 집에 가자.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이제 짐을 쌉니다. 처음에는 짐이 컸어요. 근데 요새 갈수록 점점 작아져요. 이제는 의치통 있지요. 그거 하나 딱 손수건에 싸가지고 딱 현관에 놔둡니다. 그러면은 딱 가서 그래서 아버지가 불러서 우리 집에 가야 된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우리 집에 가야 되는데 나는 이제 거기 가면 못 온다. 못 온다. 근데 내 거기 가는 데는 대통령실처럼 막 이런 데라서 이제 너희도 내한테 못 온다 하더라. 그러면서 매일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같이 갑니다. 아버지 기다려도 안 오시잖아요. 안 오시면은 우리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말을 합니다. 엄마,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지금 친구를 만났대. 그래서 오늘 안 오신다거든. 그래? 그러면은 오늘은 들어가야 되겠네? 이러신 날도 있고 어떤 날은 막 역정을 내십니다.
아니 막 약속도 안 지키고 말이야. 나의 아버지 뭐 친구가 좋다고. 예, 역정을 내고 들어오시지만은 그래도 그때 빼고는 이제 잠깐이고 평온하게 지나십니다. 평온하게 지내시는데 그 시간을 잘 모르셔요. 흐르는 걸. 그러니까 전에는 나이 드시면 무리하시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교회에 열심히 득심했던 분이잖아요. 중성스러운 일꾼이셨어요. 엄마가 중성스러운 일꾼이셨는데 80 지나고 교회에 이런 직분도 없어지고 하니까 굉장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이거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슬픔도 있고 우울함도 계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 쓸모없는 존재가 아닌가 이런 마음.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 우울감이 사실은 한 3년 이상은 지속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치매의 첫 증상인지도 몰랐는데 인지 검사로 가면 항상 점수가 좋게 나와서 우리가 그걸 몰랐습니다. 근데 엄마의 이제 인지 수준이 보면은 한 3살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딱 그런 것들이. 그런데 있잖아요. 침대 이제 언니랑 항상 예배를 매일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다도신경 외고 주기도문 예고 이런 거는 다 하셔요. 다 하시고 전에는 이제 성경을 같이 읽었거든요. 같이 읽었는데 요새는 읽는 것을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은 당신이 이제 암송하시는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이렇게 선창을 이렇게 아시는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은 쫙 나오셔요. 그건 잊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편 23편 외울 때는요. 특히 어떻게 하냐면은 막 모션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이렇게 율동처럼 하세요. 그 모습을 제가 보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엄마 너무 사랑스럽겠다. 하나님이 우리 엄마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와, 치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길은 없구나. 지켜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가 많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 알몸으로 있는 것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땠나요? 이제 하나님을 반역했잖아요. 그렇죠? 반역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배역하고 갔으므로 이제 바벨론이 너희 쳐들어와서 너희가 망할 거야. 너희가 포로가 될 거야. 그러나 젖먹이는 어미가 그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반역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 있을 때나 그 믿음을 잃었을 때나 변치 않으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일평생 천국에 갈 때까지 가서도 우리 가운데 흘러내린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이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함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충만함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을 누리는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은 배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면 교회에서 막 하나님 일을 막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열심을 내서 일하다 보면은 점점 일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바쁘고 직장 일도 바쁘고 그런 분들이 오히려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안사도 하고 옛날에 성가대도 하고 뭐 그거 부서장도 하고 하는 사람이 다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치는 날이 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 사람들이 바라보거든요. 기본으로 알아요. 그러면은 뭐 오해를 사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와, 이게 그럴 때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 열심으로 한 일인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한 일인가? 이거 사람 인정받으려고 한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에 지체를 섬기라고 해서 사랑하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일을 하는 것인가? 돌아봐야 돼요. 근데 돌아본다고 다 되는 게 또 그것도 한계가 오더라고요. 이 김진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재밌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그런 일이 교회 전반적으로 있나 봐요. 일하는 사람들이 막 많이 하는 사람, 많이 하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오히려 막 예배 시간도 참여 못하고, 막 오히려 은혜를 잃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김진호 목사님이 그런 이제 농담을 야, 한국 교회는요. 사람이요 은혜 받으면 잘한다 잘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지붕 위에 딱 올려놓고는 사다리를 싹 빼요. 이거 기억나십니까? 정말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잘한다 잘한다 해서 보니까 어느새 이제 교회 지붕 위에 내가 올라와 있어. 근데 사다리를 싹 빼가는 거야. 사랑의 뿌리를 내 중심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지 내리지 않고 있으면은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많은 바리새인들이 어떻겠습니까? 열심히 득심했죠. 그 사람들은 막 기도하는 일, 또 어떻습니까? 헌금하는 일, 11조를 하는데요. 근처의 11조. 막 채소 하나 판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라도 다 철저하게 어떻겠습니까? 11조 드렸죠. 구제 헌금은 연복에 따로 모았습니다. 구제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야, 기도 생활, 금식 방먹듯이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자신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까? 그들이 그 일을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점이 행동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리라. 자기 나 자신이 그 일의 출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맞아. 내가 항상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내 뿌리가 내가 이 일을 하는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게 중심이 어디 있느냐?
돌아보고 하려고 하는데 이런 다짐으로는 도저히 감당되지 않는 일도 생깁니다. 이제 우리 할아버지도 장로님이셨어요. 고려교회를. 예, 최기찬 장로님이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짧게 했지만 우리 할아버지는 길게 하셨습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그때 이제 부서를 돌아가면서 맞잖아요. 우리 할아버지도 재정부장을 하셨어요. 재정부장을 딱 하시는데 할아버지는 셈에 밟지 못해요. 셈에 밟지 못하니까 재정집사님이, 재정부장은 이름만 떡 걸어놓고 재정집사님들이 뭘 합니까? 계산하고 장부 정리하고 다 했죠. 근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재직회 때 받아보시잖아요.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 계산이 틀리고 싶어도 안 틀립니다. 번차윤 권사님 재정 받고 나시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막 그 수익과 지출 이런 거 크로스 체크할 수 있도록 누가 봐도 아 그렇구나 알 수 있도록 딱 정리가 잘 되잖아요. 근데 그 시절은 어떻습니까? 전자계산기도 없었어요. 손으로 더하기 합니다. 손으로 더하기 하고 또 장부에 일일이 적습니다. 돈 맞춰보고. 그래도 그때는 헌금이 너무 적었대요. 다 없이 살던 시절이어서. 그래서 매일 교회 살림이 빠듯합니다. 요번 주 헌금으로 다음 주 살고. 그래서 별로 틀릴 일도 없었대요. 근데 우리 1년에 한 번 감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장부 다 제출하잖아요. 그때 이제 부서마다 이제 보조금 받아서 한 부서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때 송아지 한 마리가 그 시절에 송아지 한 마리가 100만 원이 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감사하는 부서에서. 그래서 할아버지가 100만 원이 벼? 어떡하지? 그래서 할머니한테 의논했어요. 의논하고 100만 원이 비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의논한 끝에 당장 다음날 다음 장날 송아지 딱 팔아가지고 메꿨어요. 그런데 또 계산을 잘 하시는 그때 민장놈이셨나? 잘 하시는 장로님이 그 소식을 듣고 다시 체크를 하신 거예요. 이 누락이 된 걸 발견하신 거예요. 딱 그 송아지가 메꾼 것만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뭡니까? 틀리지 않은 거예요. 할아버지야 이제 하나님한테 헌금하는 마음으로 그거를 메꿨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일이 밝혀지지 않았으면 돈을 세고 열심히 장부하던 집사님이 어떻게 됩니까? 누명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 상처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는 일, 나를 부인하고 나를 희생하고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마저도 그 대사도 바울마저도 그 위대한 일을 사람을 살리기까지 한 그 바울마저도 어떤 고백을 합니까?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는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탄식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그 탄식 속에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있잖아요. 성전을 봉헌했잖아요. 봉헌하면서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이 강한 우주라도 이 말이죠.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부족한데 사람이 지은 이 성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서 이 성전에 임해 주신다니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송하며 성전 봉헌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열왕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너는 내 자녀야. 내 기업을 상속할, 믿음의 기업을 상속할 내 아들들이야.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독생자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담대하고 확신만 믿음만 있으면 막 언제 어디서라도 나올 수 있게 하시고 그것으로 그친 게 아닙니다. 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떠나지 아니하리라. 젖먹이는 어미가 그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단코 잊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믿음 없는 우리에게, 확신 없는 우리에게, 담대함이 없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받은 우리 이제 어떻게 나가야 되는 줄 알지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할 때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지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일하게 하시면 내가 식당에서 숟가락 하나 놔도 그렇죠? 내가 또 집사와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 그리고 김효원 집사님, 여러분 이 집사님이 교회를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시지요? 왜? 방송실에 계시니까. 정이 어젠가 오후에 내 얼굴에는 안 보여도 네. 무엇을 하든 간에 어떻습니까? 내가 운전을 하든지 뭐 중요하게 보이는 일을 하든지 사람 눈에는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일을 하든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일합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일을 합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할 때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설 수 있는 자녀된 권세,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체험케 하셔서 어떻습니까?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는 이 성도 영광을 여러분이 못 누리신다면
로또 당첨되고 나서요. 장롱 안에 당첨된지도 모르고 장롱 안에 딱 넣어놓고 있는 사람, 그 사람보다 더 안타깝고 더 억울한 일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날마다 날마다 상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확신과 담대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흠이 없는, 예수 안에서 흠이 없는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의 자리, 충만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영광된 자리, 이 성도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확신과 담대함을 가진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 날마다 설 수 있게 하시며 예배 시간 우리에게 쏟으시는 이 한량은 없는 은혜를 맛보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니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기도한 같이 이 말씀이 이 고령읍교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여 소원하여 간구합니다. 우리가 또 나가서 세상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나 교회 밖에 있을 때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시간마다 확인하며 누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